할렐루야. 예배장에 오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예배 나가겠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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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또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감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화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하이트 장님 나오셔서 저희를 대표해서 퀴즈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저희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예배드리기에 합당치 않은 조건들로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예배와 심히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생을 걸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 수 있는 저희들 학생들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각자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이 말씀 가지고 의지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소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잘 섬기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잘 섬기는 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이 세계 전 세계가 안정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는 방법이 없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이 원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는 귀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배우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어서 또 들을 길을 열어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믿는 자들 모두 달릴 것이 없는 이번 상황에 저희들이 그래도 중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갈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찾는 귀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절에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작가 예힐 디누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 참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이 독가스를 살포해 학살한 아이히만의 만행을 증언하기 위해 1960년도에 재판장에 섰습니다. 이 디누어는 재판장에서 아이히만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마루에 쓰러진 채 울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가 모두 주목했습니다.
이 디노는 수용소에서 살면서 아이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느끼기에 이렇게 잔인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사람의 모습은 아마 흉악한 사람의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에서 만난 아이히만의 모습은 너무나도 놀랍게 평범한 사람의 얼굴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나가다가 만날 수 있는 뒷집 아저씨의 얼굴처럼 편안하고 평범해 보이는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디노라는 사람은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평범한 사람, 어쩌면 나랑 다를 바 없는 저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는 훗날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법정에서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똑같이 그런 잔인한 짓을 충분히 저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죄 짓는 사람,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저 멀리 다르게 특별하게 얼굴이나 모습이나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 또한 그런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죄에 이끌려 사는 사람,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잔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것이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죄와 욕심에 이끌리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따라,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얼굴의 모습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 힘은,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의 힘, 그리고 내가 바라고 있는 비전은 어디에 있는지, 혹시라도 잘못된 길에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1장 4절에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120명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한 것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직후 바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오순절이 이를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비춰본다면 한 열흘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성령을 열흘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준비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야지 한 번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은혜가 내게 찾아오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올 때도 그 순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령의 임재하심, 그 찾아오심이 일부의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기도한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내려진 거예요. 특별한 일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모인 모두에게 임재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면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 순간 반드시 모두에게 임재가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 지금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임재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모두 다 성령의 임재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런 은혜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은 일부의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이나 사사들에게만 하나님의 임재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사역자들에게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특별히 평신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았어요. 일부에게만 국한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이 시간 제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제게 임재해 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예배에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일 예배가 됐구나,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영상을 보거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오늘 예배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시간 영상을 보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도 잘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격이나 이런 습성들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사랑을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처음 결혼했을 때 가장 뜨겁게 사랑해서 신혼 그 간격도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3년 동안 정말 많이 싸운다고 해요. 신혼부부가. 이 3년 동안 가장 많이 싸우다 보니까 결혼해서 3년 안에 이혼하는 커플들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면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저도 지금 아내랑 결혼한 지 이제 8년 정도 됐는데, 이 돌아보면 이 3년 정도는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왜 싸우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내가 바꿀 수 없어, 받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결혼할 때가 34이었는데 34년 동안 전혀 다른 가정과 환경 속에 살아온 제가 어떻게 아내하고 맞을 수가 있겠어요? 안 맞죠, 당연히. 전혀 다른 환경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 완전히 바뀌려면 30년 동안 다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0살에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이 나와 완전히 맞는 사람 바뀌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30년의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몇 년 안에 바꾸려고 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이건 뭘 말하겠어요?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만났으니까 20년이 넘게 함께 친구로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딱 만나서 처음 만날 때부터 오늘 뭘 먹을지를 결정하고 만나면 괜찮은데, 만나서 우리 뭐 먹을까 하면은 한참을 걸려요. 뭘 먹을지를 정하지를 못해요.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먹자 그러면 아니야, 차라리 이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년이 지날 때도까지 아직까지 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만날 때는 항상 제가 어디 식당에 가자고 미리 얘기를 하고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안 바뀌죠. 여러분 자신을 봐도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바뀔 때 어떨 때 바뀌느냐?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는 변화의 역사가 찾아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뭐냐면 오늘 성령의 역사 1절과 4절에 나왔던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구경을 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자기 나라 자기 지역 말을 하니까 다 와서 궁금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붙잡혀가는 그 순간 멀리서 쫓아가다가 누군가 자기를 알아보자마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야,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나 안 믿어! 막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자 모든 사람이 당신이 나가서 말 전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가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죠. 두려워서 누군가 알아만 봐도 숨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던 베드로가 이제는 누군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신 있게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려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들을 보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앞에 베드로가 그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있죠. 성령이 임재하니까 두려워만 많은 사람, 겁이 많은 사람, 소극적인 사람, 이런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미국에서 10대 해방자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이끄는 세이 게이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예전에는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은 교회 다녔지만 이의 행동은 정말로 심각한 죄를 많이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중3 때부터 마리화나를 피우기 시작했고 아편을 맞고 마약을 수없이 복용을 했습니다. 이 마약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약 먹을 때 쓸 돈을 위해서 차량을 절도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텔레비전, 비디오, 다이아몬드 이런 걸 훔쳐다가 팔고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이에요. 17살 때 벌써 전과가 17범입니다. 17살인데 얼마나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까? 누가 이것을 기대하겠어요? 이렇게 여긴 이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보면서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바뀔 수 있을까? 혹시라도 결혼을 일찍 하면 이가 바뀌지 않을까 해서 16살 되는 처녀에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이 아들과 살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이 남자하고는 살 수가 없다고. 도대체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바뀔까? 어떻게 하면 바뀔까 하다가 결국 이 아들을 교회에 데려가고 그 특별히 부흥 집회에 이 아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 며느리하고 함께 마지막이라도 한번 예배라도 드려보자. 너희 부부가 깨져가고 있는데 내 아들이 여기 있는데 한 번만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자. 근데 놀랍게도 그 부흥회 때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7세의 전과 17범입니다. 마약에 빠져갖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다 내던지고 마약 먹는 거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 마약을 다 끊어버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목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14년 동안 506회 부흥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청년들, 학생들에게 마약에 빠진 학생들, 청년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가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가 세운 게 뭐냐? 10대 해방자라고 하는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바꿔가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게 가족도 몰라볼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중독에 빠지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뀌느냐?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마약 중독까지 벗어지게 되고 그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7세 전과 17번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님을 만나자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있는 단점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나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남아있던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안에 모시자 이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 누구도 목숨을 버리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기 생명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이 들여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해적인 설명을 통해 이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여러분 이해시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수없이 3년 동안 들었을 때 그의 인생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설교를 많이 듣지만 그걸 통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바뀌어지느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 바뀌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예배 횟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듣는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통해 제자들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얼마나 다녔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도 있고 1년도 안 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느냐는 겁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변화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올 때,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을 만난다는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 모든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기대감을 가져보세요. 이번 주에 내가 성령 하나님 만나지 않을까? 그래, 그러려고 하면 내가 좀 자신 있게 예배 드려야지.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릴 때는 마찬가지죠. 내가 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란다면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예배 드리지도 않겠죠. 그렇죠? 추리닝 바람에 러닝 셔츠에 뭐 팬티 입고 편히 집에 있다가 핸드폰 켜고 예배 드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드려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동이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예배에 좀 더 집중해 보자. 그래, 지금 코로나가 좀 끝나가는데 하나님 저도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놀라운 일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외로울 때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래, 나 주님이 함께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막 엄청 큰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래도 내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 위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반절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 가서 기도하든 어디 가서 기도하든 부흥회 가서 기도하든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든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실로 예배하느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절히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처음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며 드렸는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기대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사모했을 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 시간 각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학생들 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예배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디에서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지어주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사회 가운데 주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 청년부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이 어렵습니다.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성령만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속히 모여 함께 예배하는 기쁨의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이터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매번 얼굴 못 보고 광고만 하니까 답답합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오늘 성령을 만난 사람들, 만난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을 줄로 기대해 봅니다. 혹시 마음에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 장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영의 성령도 만났듯이 또 식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지혜롭게 잘 견뎌나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붙들고 나가면 될 겁니다. 이제 곧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오겠지요.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찾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만나고 다음 주에는 또 예배 시간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고등 청년부 연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